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로 풍성한 렘넌트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또 우리 선생님들은 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호흡을 평소보다 늘 조금만 더 내가 길게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가지고 길게 쉬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몸이 힘들고 무거울 때, 아플 때, 그때일수록 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조금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m를 딱 여러분이 뛰고 나면 그때 가장 많이 뭐가 차죠? 숨이 차요. 그렇죠? 그래서 숨을 헐떡헐떡 막 들이쉽니다. 그렇죠? 저 1000m, 1000m 아니면 저 올림픽에서 마라톤 뛰는 선수들을 보세요. 그 선수들 뛸 때 뭘 가장 신경 쓸 것 같아요? 호흡을 가장 많이 신경 씁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몸이 지금 운동선수들이 그만큼 운동을 하고 나면 그게 몸이 아픈 것과 더 아픈 것보다 더 아픈 힘든 상태예요. 근데 그때 이 선수들이 막 밥을 먹나요? 아니에요. 물을 마시나요?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호흡부터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호흡을 돌이키는데 얼마만큼 많이 돌이키죠?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호흡을 가쁘게 들이셔요. 막 이 횡격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렇게 그런 것처럼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가 가장 많이 필요해지는 거냐면 산소가 가장 많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호흡을 길게 그리고 천천히 그렇게 코로 들이쉬고 내쉬고 꼭 그렇게 해보세요. 목사님도 가끔 몸이 부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몸이 부을 때 뭐 하냐면 계속 호흡해요. 계속 호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에서 신진대사가 막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요. 그러면 혈액순환도 왕성하게 되어지고 산소공급도 왕성하게 되어지고 몸에 안 좋은 기운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몸에 붓기도 금방 빠지고 컨디션이 다 돌아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오늘 예배하면서 의식적으로 길게 내뱉고 길게 들이쉬고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특히 공부할 때 공부하기 전에 잠깐 공부할 때 여러분 뭘 쓰는 시간이죠? 엄청나게 여러분이 이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에너지 쓰기 전에 뭐부터 딱 준비해 놔야 돼요?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에너지를 내가 집중력을 충분히 만들어 놔야 돼요. 예배하기 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노래를 제대로 부르려고 해도 여러분 노래 부를 때 그냥 갑자기 이렇게 안 해요. 노래 부를 때도 어떻게 하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호흡을 해요. 그렇게 해야 올바르게 소리가 나가니까.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호흡을 길게 해야 돼요. 호흡을 조금만 더 내가 평소보다 길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식만 해도 집중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그 호흡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길게 호흡하면 거기에서 영적인 힘도 마음과 생각의 평안함도 실제 그리고 몸에
건강도 함께 다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맨날 안 좋은 거 먹지요. 맨날 이상한 거 보지요. 거기다가 또 맨날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 시간 지나면 몸이 견뎌내질 못해요. 그리고 또 뭐 공부한다고 무슨 시험 준비한다고 거기에 막 이제 집중하면 그러면 이제 또 나도 모르게 머리 쪽에 몸에 중요한 장기에 거기에 에너지가 딸려요. 평소에는 그런 거 안 하다가 내가 갑작스럽게 뭔가를 막 무리하게 되어지면 그쪽에 에너지가 딸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특히 약한 쪽에서 이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호흡을 더 길게, 바쁠수록 호흡을 더 길게, 힘들수록 중요한 일 할수록 호흡을 더 길게,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잠이 모자라요? 그러면 호흡을 더 길게. 그렇게 하면 돼요. 피곤해요? 그때 호흡을 더 길게. 알겠죠? 뭔가 모르게 몸이 막 신경이 날카로워요? 그럴 때일수록 호흡을 더 길게. 꼭 그렇게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가져가야 됩니다.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니까 사람들이 안정이 안 돼 있어. 뭔가 모르게 다 이렇게 들떠 있거나 뭔가 모르게 지금 확 가라앉아 있거나 아니면 생각이 저쪽으로 왔는데 오질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도 듣고 묵상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하냐면 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로 풍성해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돼서 어디까지 이르기를 바란다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게 날마다 점점 더 풍성해지면 그 풍성해진 것이 우리에게 이걸 만들어내요. 아, 그리스도가 당연한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면 내 모든 죄 문제는 당연히 끝났어. 그리스도를 조금 할 때에는 끝났을까? 목사님이 끝났다고 하니까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고 매일매일 생각하면 아, 그래. 나를 속이는 사단. 이거 지금 이 사단이 나를 속이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구나.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내가 계속 실패하고 어려움이 오는데 내가 머리가 나빠지는 이유, 죄 때문이거든. 그런데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았더니 그래, 머리도 좋아질 수 있어. 나는 사단도 이길 수 있어.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 여기에 대하여 당연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못해요. 게임에 빠진 친구들은 게임하는 걸 어느 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게임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게임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랩런트들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보니까 학교 가기 싫어하는 초등학교 1학년들이 많더라고. 학교 가기가 싫대. 그러다가 이제 한 학기, 한 달,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한 학기 다니고 이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당연히 학교 가는 걸로 알아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 학교 가기가, 근데 매일매일 계속 가다 보니까 학교가 이제 자기에게는 풍성하게 학교 가니까 선생님도 있고 좋은 친구들도 있고 이러니까 당연해지는 거예요. 피아노 학원 처음 가면 손가락이 당연히 움직여요? 억지로 움직여요? 억지로 움직여요. 어디가 도지? 이러면서 하나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하면 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움직여요. 저절로. 막 당연하게 움직여요. 얼마만큼 풍성해져야 되느냐? 매일매일 그리스도 이 단어를 뜻을 생각하세요. 가만 보니까 어른들도 안다고 생각하고 풍성해지질 않아. 아는 거하고 풍성해지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매일매일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그러면 알게 되어져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몸이 힘들고 내가 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내가 친구 관계도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게 죄의 역사구나. 내가 그리스도 놓쳐서 이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잘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힘들지? 요즘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내가 요즘 친구한테 뭘 잘못해서 그런가? 우리 집은 왜 이래? 내 친구들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생각이 이쪽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은 지금 뭐에 잡힌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도 안 풍성한 거예요. 짜게 먹는 집들은 뭐가 풍성할까요? 소금이 풍성해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넣어야 돼. 자꾸 소금을 많이 넣어야 돼. 내 입에 싱거우니까 자꾸만 많이 넣어야 돼요. 당연히 많이 넣어야 돼요. 싱거운데 무슨 맛이 있어? 싱거워서 어떻게 먹어? 당연히 많이 넣어야 돼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풍성해진 것만이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연한가요? 그리스도 나 아는데요. 그게 알아요. 저쪽 동네에 지율이 나요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물어보면 까먹었어요. 아예 생각도 안 나요. 왜요? 안 풍성해서. 풍성하지 않아서 그래요. 운전면허가 있는데 차가 없는 사람은, 자동차가 없어서 운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면허증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장롱으로 들어가요. 그 면허증을 어느 날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주머니에 넣는 그 옷이 장롱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옷을 잃어버리는 순간 면허증이 어디 간지 몰라요. 오랫동안 쓰지 않는 면허증. 그런데 내가 자동차가 있어서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그 면허증은 항상 나의 지갑 안에 꽂혀 있어요. 아니면 차 안에 어디 중요한 곳에 놔둬 있어요. 왜요? 필요하니. 그 운전면허 하나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내가 붙잡을 이유. 그래도 그리스도. 어떤 때는 황당하게 그리스도. 황당한 게 아니에요. 어떤 아줌마는 보니까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 하수구가 막혔어. 그랬더니 얼마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렸는지,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하수구야 뚫릴지어다. 뚫려버렸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병도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귀신도 떠나가고, 하늘 문도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항상 생각나고, 아무 때나 생각나고, 주책 없이 생각나고, 그렇게 생각날 만큼 그리스도가 풍성해져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모든 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계속 흘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원래 인간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은 하나님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딱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람이 모든 문제가 오는 이유는 시작이 전부 뭐 때문이냐? 죄 때문에. 문제의 모든 시작이 사단과 이 지옥의 배경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면 뭐부터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는 것부터 다시 풍성해져요. 하나님 은혜부터 다시 풍성해져야 돼요. 그거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내가 풍성하게 받으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게 돈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로 치는 게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금하고 그게 기뻐져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데 기쁜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진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데 인색한 사람, 영적으로 아직까지도 궁색한 사람들,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정말로 풍성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계속 누리기 시작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수고,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것은 한참 뒤의 얘기예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이걸로 다 된다 라는 마음에 확신이 일어날 때 그게 당연해진 거예요. 당연해질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런 성질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걸 보고 당연성이라고 해요. 아예 나한테 그런 성향이 생겨버렸어. 내 마음에 그런, 나의 뇌에 그런 성향이 아예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는 점점 더 이게 풍성해지는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의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알아요? 이 땅에 의의 열매가 가득 생겨. 많은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는, 누구든지 따먹기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는, 선악과를 먹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그리스도가 항상 누려져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말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우리 렘넌트 때문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져서 누구든지 우리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열매, 의의 열매를 따먹고 그도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누굴 통해서 맺어져야 될까요? 나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풍성해져서 우리가 쑥쑥쑥쑥 자라나면 햇빛을 주고 물을 주고 땅에다 거름을 주면 주는 것은 햇빛이고 물이고 거름이지만 열매는 누가 맺어요? 나무가 맺어요. 풍성하게 물과 거름과 햇빛이 풍성해지면 이 나무가 자라나서 그 양분이 풍성해지면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계속 매일매일 받아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면 필연적으로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계속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오늘 여기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지식으로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시간 지나면 뭐로 맺어진다고요? 의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런 거 좋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이 사랑, 이것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의의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까지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계속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결국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 축복 전달할 수 없어요. 요셉이 그리스도로 날마다 풍성해졌어요. 얼만큼 풍성해졌느냐? 형들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끝까지 받아보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실망할 필요가 없구나. 사람에 대해서는 요구할 게 없구나. 왜죠? 사람은 연약해요. 사람은 마귀에게 근본 문제 속에 딱 빠져버렸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볼 때, 다윗이 저 사울왕을 볼 때 실망하지 않았어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이럽니까? 비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비난한 적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한테 그럴 줄 알았어! 이러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도망갔다가 걱정하지 말고 감람산으로 오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도망갔다가 안 도망갈 거예요 해놓고 도망가서 집으로 갔어요. 참 제자들은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맨날 속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해요. 저 사람도 끝까지 사랑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우리가 알면 그 속에서 진짜 이제는 뭘 발견하게 되느냐? 모든 사랑은 다 가짜인데 진짜 사랑은 그리스도구나. 참 사랑은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지식과 총명이 날마다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겠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 점점 더 생겨나요. 이게 내 마음속에 이게 다구나.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요. 이거는 참사랑이냐 아니냐. 이거는 그리스도가 맞냐 안 맞냐. 매일매일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하고 탁 맞아요.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의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그 의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져서 맺혀진 열매.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 이런 거 말고. 우리 아빠는 구원 못 받아서 그래. 우리 엄마는 구원 못 받아서 그래. 우리 집은 왜 이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지식과 그걸로 내 머리가 점점 더 총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이 원망이 없어져요. 총명해진 거예요. 우리 아빠는 왜 이래?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 원망이 사라졌어요. 불평이 사라졌어요.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똑똑해졌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구나.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면 그래,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우리 집도 내가 도와줄 수 있겠구나. 우리 형제들도 내가 도와줄 수 있겠구나. 다윗이 사울왕을 내가 도울 마음을 생겼어요. 어린아이인데 사울 임금님을 도와줄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겠구나. 점점 더 머리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더 많이 맺혀서 누구께 영광이 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증인으로 만들어요. 이런 증인 되어져요.
나중에는 얼마만큼 똑똑해지느냐? 아파도 상관없어. 나중에는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내가 가난해도 상관없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상관없어. 이제 나중에는 그만큼 이 지식과 총명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풍성해지니까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딱 됩니다. 점점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라버리면 안 돼요. 가다가 솟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저기까지 물길을 내야 되는데 물을 여기서 수돗물을 틀었어요. 저 끝까지 갈 때까지 계속 틀어놓고 있어야 저기까지 갈 거 아니에요. 목사님 여기다 틀어놓으면 여기 바닥에 흥건해지는데요. 저기까지 가려면 언제까지 갈까요? 이 안에 물을 계속 틀어놓으면 결국은 넘쳐가지고 저까지 나가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계속 매일매일 풍성하게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날 아무도 못 건드리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걸 보고 절대라 그래요. 아무도 못 이겨요. 아무도.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기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어요. 누구의 영광과 찬송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됐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유 쟤는 부끄러워. 아유 쟤는 왜 저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의 지갑이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워요? 좀 부끄러워져요. 그렇죠? 근데 지갑 안에 오늘 엄마가 용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갑 안에 돈이 많아. 그래서 친구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래 가자. 그리고 자랑스럽게 지갑을 딱 꺼내요. 그죠? 부끄럽게 꺼내요? 자랑스럽게 꺼내요? 자랑스럽게 꺼내요. 근데 지갑에 돈이 없으면 부끄럽게 꺼내요. 그래서 돌아서 가지고 지갑 안에 얼마 들었나 이렇게 보는. 그래서 지갑 안에 돈이 많으면 딱 자랑스럽게 딱 꺼내서 얼마예요? 그래서 탁.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자랑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자랑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귀가 왔는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너 욥 봤어? 욥? 저 마귀가 왔는데 하나님이 야 요셉 봤어? 다윗을 봤어?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와 쟤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 와 쟤를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네? 모든 문제 해결자 맞네? 하나님께 찬송이 돌아가는. 그걸 보고 증인. 딱 그 정도 되면 내가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이미 나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가죠. 그리고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축복, 237 나라 5천 종족, 여기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딱 세워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모여서 뭐 하는 축복을 누려요? 예배하는 축복. 이렇게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어떤 멸망 속에 있었는지, 여기에서 내가 받은 구원, 이 사실만 묵상해도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구나.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그러다가 혹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전도 대상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생각날 만큼, 아니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순간이 생각날 만큼 계속해 보세요. 요 두 가지를 보고 기도 제목이라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별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순간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풍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점점 필요해진 사람은 내 삶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보여지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묵상해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분들, 목사님을 포함해서 다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더 풍성해지면 틀림없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순간이 항상 점점 더 많아져요. 근데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구원 받아놓고도 내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거예요. 바로 옆에다가 병원을 놔두고도 내가 병원을 안 가고, 어떤 할머니 보니까 병원을 죽어도 안 가. 돈이 없어서 안 가나 했더니 돈이 아까워가지고 안 갔어요. 나중에 죽어서 보니까 할머니 그 깔고 앉아있는 그 방석 밑에 돈이 가득 들어있어. 돈 아깝다고 안 간 거예요. 그 할머니 아주 못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할머니 죽고 나니까 그 돈은 전부 누구 거 됐어요? 그 아들 거 돼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누려요. 지금 목사님이 할머니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 누리라는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라는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그 할머니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병원 다 놔두고 돈 다 놔두고 맨날 시름시름 아프다가 그렇게 엉뚱하게 죽고 그 돈은 전부 못된 아들한테 다 갚아버리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면 됩니다. 호흡을 길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묵상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선생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호흡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호흡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를 정복한 전도자 바울처럼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을 정복한 요셉처럼 날마다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져서 넘쳐나 의의 열매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로 풍성해진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